자,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표죠. 오늘 지혜의 사람은 솔로몬인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여쭤보면은, 권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 안 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한번 기도해 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그럼 다 주세요. 안 하신 분 흔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주세요. 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주셨더니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체가 분열되고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를 초기는 잘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가지고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그건 자기가 정치적인 방법, 경제적인 방법, 이런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키긴 합니다. 부강시키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유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근데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솔로몬에 가 있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AS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AS. 그래서 딱 이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AS를 할 것이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거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지혜가 되게 하더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지혜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남겨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대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더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지혜되면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같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따르는 것 자체가 이 지혜의 근원임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후에 여호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냐면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있는 애굽과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둘 다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근데 이렇게 이제 구약 때 표현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이와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다르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행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릴리, 하얀 백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릴리는 아닙니다. 이 백합화는 기독교의 꽃으로 인식되긴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중세 이후에 그랬습니다. 중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런 백합화를 상상할 수가 없고 중세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만들어진 이 그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백합화의 꽃말이 순결, 신성, 우화, 부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제? 중세 때부터 이제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순교하라 이렇게 설교하시면 약간 안 맞습니다. 원래 의도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는 중세 이후의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들에 핀 백합화가 이 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게 연구에 의해서 아니라고 증명이 되는 거지. 예수님 당시 때 백합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 릴리를 보고 하셨다. 그 주장을 해도
뭐 아니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 우리가 2000년에 그 상황에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백합화가 있느냐를 갖다 찾아보는 거예요. 릴리가 있느냐, 흰 백합.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 이제 성서식물팀이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예요, 결과. 갈멜산 북쪽에서 몇 보기가 발견되긴 해요. 하지만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곳에서는 자생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가 없다는 걸 봤을 때, 그럼 릴리는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학자들의 이제 의견은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하고 화려하게 피는 꽃 중에 하나, 들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꽃 중에 하나가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이게 좀, 아네모네인데요. 아네모네 꽃입니다, 아네모네. 이 아네모네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른 비 내리고, 큰 비 내리고, 이제 늦은 비까지 내리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한 2월, 한 말부터 해서 피기 시작해가지고, 한 3월 넘어가서, 3월 정도 말까지 해서, 들에 이렇게 백합화가 피게 되는데,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가 과연 뭘까?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백을 흰백백자로 생각하지 말고, 일백백자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일백백. 그러니까, 일백백자로 생각한다면, 들에 피어있는 많은 꽃, 보라,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꽃이 어떤 거예요? 이 빨간색 꽃, 이 꽃이잖아요, 이거. 이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혹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붉은색 계통에 눈에 확 들어오는 이 꽃이 뭐랑 연결되냐면, 솔로몬이 입었던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입었던 게 뭐냐? 고대의 이 왕권이나 지위를 상징하는 붉은색 계통, 자색 옷이에요, 사실. 그게 지위나 명예나 그런 계통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 전쟁하고서 미디안 왕의 두 왕의 옷이고, 자색 옷을 갖다 뺏어서 자기가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권력의 상징, 그 붉은색 계통. 붉은색 계통의 옷. 그러니까 이 붉은색 계통의 옷과 드레핀 백합화의 그 붉은색, 그렇죠? 그 붉은색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입은 그 영화가 이 꽃만 못하다. 딱 이제 영상이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그 붉은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 드레핀 백합화가 비교됐을 때, 그럼 과연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약간 순결, 고기 이런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본다면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뭘 염려하지 말냐? 일단은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들의 공주의 새를 봐라. 다 입히시고 먹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는 거 가지고 걱정할 때, 입는 거.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자. 이 무엇을 입을까를 갖다 고민하는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그 백합화를 통해서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 자체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다 입히시고 먹이기 때문에 너희 걱정하지 말라. 이 드레핀 백합화, 공중의 새, 이들보다 니네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왜 걱정하냐. 그런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지, 순결이나 우와, 고기,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서 들으시고요. 결국은 이 백합화 자체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되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붉은색 계통의 옷이 이렇게 이제 권위나 왕권이나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교황들이나 이쪽 카톨릭 사자들도 이렇게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들, 이런 또 권력층들이 입는 게 이 자색 옷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드온도, 전쟁을 이긴 다음에 왕의 그 붉은색 자색 옷을 갖다가 취한 것,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권위의 상징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때만 해도 잘한 거죠. 판결이 뭐 한 건지 알죠? 어린아이 판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지금 죽은 어린아이 와서 판결할 때, 이때만 해도 지혜롭게 잘 판결을 하는 건데, 솔로몬이 잘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게도 홍포를 입히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홍포를 입힌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홍포가 또 뭐 다른 사람은 이제 피로서 뭐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간 저는 거기까지 해석적인 부분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 붉은색 계통의 옷이 고대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권위나 왕권 이런 것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된 이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화, 솔로몬의 영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에서 이 영화를 누릴 때에 상당히 많은 영화를 누렸는데요. 그가 가진 어떤 입혀진 그 영광이 그 온난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가졌던 모든 부라든가, 그렇죠? 권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포함해서 이제 영화라고 표현을 하셨을 텐데, 그 솔로몬이 그런 걸 얻은 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가 경제나 아니면 그 주변 나라의 정치적인 이런 역학관계 같은데 많이 모으고요. 또 한 가지 불러놓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소문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거 가지고 막 얘기해보고, 와, 너 진짜 똑똑하다. 그거 가져오면 다 예를 드리고 가고. 이래서 이제 부가 되는데, 그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가요,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가 이렇게 막 비난한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 표현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 후반기에 가서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떻게 보면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가 제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할 때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구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때는 잘 했는데 듣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 나와서 이제 행해질 때, 그럴 때에 나라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솔로몬에 대한 것만 아니지만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이미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당시의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군사력의 상징. 말이 병거를 끌고 다니며 전쟁을 하니까. 근데 왕은 안역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은근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건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고요. 한 가지 하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들어야죠. 낭독할 때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삶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이 안 납니다. 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애굽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말을 잘 조련을 해가지고 잘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주변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병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솔로몬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를 하죠. 보세요.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하여 정가에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온 병거는 하나에 얼마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을 위해서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그래서 뭐냐면 수입해다가 잘해서 다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죠. 말.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애굽에서 질 좋은 전차와 말을 수입해서 비싼 값을 받고 다시 팔아요. 이런 형국이 지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자기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기또라든가 하솔이라든가 게셀에다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그 병거를 채워놓기도 하지만 또 그 상태에서 또 주변 나라에 팔기도 하고, 그러려면 애굽에 가서 말을 갖다 수입해야죠. 그거는 신명기 17장에서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또 이제 부강해진 이유가 하나가 뭐 있냐면,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래서 이쪽에 북쪽에 있고요. 북동쪽.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남쪽에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도 이제 하나의 문명이죠. 이 두 문명을 연결해 주는 게 쭉 내려서 다메섹에서 이쪽 왕의 대륙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내려와서 해변길을 지나서 해서 하솔 지나서 무기또 지나서 게셀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장악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가 들어옵니다. 왜?
무역하러 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죠. 그러니까 길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 길을 장악하려고 상당히 왕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북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래서 길과 나무 같은 것도 왜 자꾸만 여기에 전쟁을 갖다가 많이 일으키느냐? 여기가 이 왕의 대로하고 해변길하고 내려가는 갈라지는 길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을 해야 그 주변을 장악해야 그 왕의 대로도 장악을 하고 갈라지는 길. 갈라지는 길에 많이 뭐냐면 그 번성하는 그 무역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해변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솔에다가 병거성 만들고요. 무깃도에 만들고 게셀에다가 병거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의 군사력을 집중시켜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거 두지 말라.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말을 갖다가 데려오지 말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력은 무기가 아니라 나다. 이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대로 이행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말을 수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떠난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엔 지혜였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후기에 가서 안 들으면서 듣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자기의 생각이 나오면 할 때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제 한 일이 이제 병거성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메섹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첫 성에 여기 이제 하솔이 있어요. 하솔도 무지하게 중요한 성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이렇게 만나는 길에서 이 하솔이 아주 그 중요한 성이고요.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5가지 정도 있었어요. 길이. 중요한 성에 병거성을 만들었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또 여기 이제 무깃도가 있죠. 무깃도도 이렇게 벳산으로 해가지고 길러한 나무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두루시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쪽 유럽 쪽에 나가는 길이 있고, 해변길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도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무깃도. 거기도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게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다 병거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병거성을 3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지만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를 만들어야 돈덩어리니까. 거기다 만들어 놔야 돈 되거든요. 돈이 되는 곳에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먼저일 것이냐 신학이 먼저일 것이냐 이런 그 논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솔로몬은 이제 경제가 먼저가 되고 군사력이 먼저가 되고 정치력이 먼저가 되고 이런 과정이 볼 수가 있어요. 해변길에 이제 가장 무깃도 모습입니다. 무깃도.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이스루엘 평야인데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아까 갈렙도 요가자란 이런 땅. 거기에 이제 병거성을 갖다 무깃도를 만들어 놓고 주변을 싹 장악하는 해변길의 길목에 이제 무깃도를 만들어 놨어요. 아합도 여기다 이제 시대도 병거성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450마리 정도의 이제 말들을 갖다가 훈육하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답니다. 근데 이 450마리가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외교 문제를 약간 마찰이 있을 때 이 외교를 푸는데 5마리면 가능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 5마리면 그 외교 문제가 어려운 것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50마리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무깃도에만 이렇게 병거성을 두고 이게 이제 말 구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구유라는 표현이 나오죠. 파네트라는 단어로 구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구유 그러면 이제 나무를 판 것을 알았는데 나무 판 게 아니라 돌을 판 겁니다. 네, 그것도 돌을 판 거예요. 돌을. 그러니까 그 땅은요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무가 흔하니까 나무에다 하지만 여긴 돌이 흔하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구유를 만들 수 있어요. 돌구유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 먹는 이런 어떤 구유입니다. 구유. 뭐 염소, 양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유고요. 뭐 외양간이라고 표현하셔도 안 많습니다. 외양간도 아니고 마국간도 아니고 하여튼 그 본문 자체에는 구유만 나오는 것 같아요. 구유만 나오는데 그 구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이런 구유. 그러니까 파가지고 이제 짐승들이 그러니까 양, 염소들이 그 당시에는 동물 생활을 하니까요. 동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물에 들어와서
머물 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구유, 그러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좀 보시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구유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요게 이제 무기토의 모습이에요. 솔로몬 시대 병거성 만들어놨던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아내를 갖다가 많이 두어가지고 1000명을 뒀죠. 1000명. 너무 많죠? 빈장만 700명. 한 집에서 2명씩 데려온 거예요. 막 어느 집은. 그래서 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은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700개 이상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씩 계속 다 데려온 거예요. 왜? 정략 개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전쟁을 안 일으키면서 무역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솔로몬의 생각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신. 그래서 자기의 고유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데려온 거예요.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들을 두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는데 왜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신들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들을 쫓게 될 거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연애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략결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 명예 이런 게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신들, 몰렉신, 아스타롯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이 몰렉은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자녀를 잡아서 죽이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몰렉신이에요. 완전히 나쁜 신. 신명기에 자기 자녀를 잡아서 신에게 드리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런 신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왕들 중에 두 명 이상 자기 자녀를 잡아 죽여요. 므낫세도 그랬고요. 자기 자녀.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이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세요.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이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공주들, 솔로몬의 아내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분양하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신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전이 필요하니까 솔로몬도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뭐 해놓고요? 하나님의 성도를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이제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쫓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는 아내의 말은 들어요. 들어가지고는 그 아내들이 자기 신들과 예를 들어 우리가 믿는 신 좀 한번 믿어봐라. 왜? 그들은 통용되는 게 다 다신이기 때문에 어느 신이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섬긴 주신이 있지만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아닙니까? 그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아내들이 와서 자꾸만 그러니까 그 아내를 연애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아유 이럴지도 몰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길래. 그럴 때 아유 여보 그냥 와가지고 한 번만 와세요. 한 번만. 우리 신전에 와가지고 한 번만 그냥 와서 그냥 뭐 전하지도 말고 한 번 왔다 가줘요. 그거 보셨는데 그 주변에 다른 또 여인 또 뭐 하겠어요? 솔로몬 한번 그렇게 가보고를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에이, 우리도 와주지. 또 한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넘어가는 건 쉬워요. 한 번이 문제인데 그 한 번을 못하면요. 그 다음은 두세 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은 아예 가는 거예요. 700명, 1000명이 요구를 하는데. 그죠? 너무 지겨워서 한번 가줄게. 그게 우리도 와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벌어지는 게 이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솔로몬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결단코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반 딱 잘라서 누구한테 줘요? 여로보암한테 줘버리죠. 그의 신복한테.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이게 솔로몬에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솔로몬이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었고 좀 솔로몬이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 다음에 확장되면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여기가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세웠는데, 이방 여인들이 쫙 와가지고 어디다가 신전을 세워주느냐? 여기다가 세워져요. 여기 멸망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멸망산. 멸망을 산이라고 해서 이름 좀 붙이면 멸망산이 되는데, 여기 겟세마네, 이제 예수님께 나중에 이제 기도하셨던 감람산의 모습, 올리브산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다가 지금 모든 신전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300m래요. 300m면 이 거리 해서 한 500m 되려나요? 500m, 뭐, 넘어져 가도 1km, 뭐, 한 정방에다가 그냥 신전을 세워줘가지고, 여호와 성전 앞에 이렇게 딱 보면 볼 수 있게끔. 이게 솔로몬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성전을 세우고. 성전도 뭐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 신전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여인들 사랑하고. 사랑한 게 전에 또 내가 정략교를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이런 개념 가운데 나온 게 이런 모습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나 경제의 논리, 뭐 사회적인 논리, 사회 문화적인 이런 논리가 신앙의 논리에 앞서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논리가 강해야지. 이게 앞서버리면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자체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논리가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들어올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왜? 솔로몬도 가르침을 안 듣줘야지. 그 듣는 마음이 없을 때 결국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가르치느냐, 말씀을 가르치느냐의 문제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논리가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신앙을 딱, 그렇다면 그 신앙을 뭉쳐야 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겠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거꾸로 됐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은 이제 오마르 사원, 이제 황금동 사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가 멸망산 위치예요. 여기는 감람산이고요. 여기다 성전 세워놓고 여기다가는 멸망산에다가 그 이방 신전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모습이고요. 여기 살짝 염해가 보이네요. 이게 그 항산이기 때문에 염해가 보이고, 여기가 유대 광야고요. 여기 광야 넘어서 염해가 보이고, 그 건너가 이제 요단 동편 산지. 요단 동편 산지는 이제 당시 성경시대로 들어가면 뭐 암몬이나 뭐 모압 건너편이 되겠지. 이런 사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설레요.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왜 이렇게 가보고 싶냐. 거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면은 또 이게 또 강의가 안 되니까 또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셨던 곳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 땅에서 머물면서 그 성경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 감이 좀 틀려요. 은혜 주시는 거하고. 하여튼간 설레는 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이제 세웠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몰록신입니다. 몰록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얘는 너무 좋아하죠. 자녀를 잡아들이는 거. 그래서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소를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 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하고 백성들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모압을 치러 갈 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연맹해가지고 에돔 북이스라엘 연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시아일 거예요. 아하시아하고 연맹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치러 갔을 때 이제 모압을 치면서 모압 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진행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지금 도저히 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아들,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자기 신 그 몰레한테 바쳐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그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전쟁이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이 에돔 이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성경 안 나가지만 아예 전쟁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보면 뭐 질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질렸다기보다도 그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계속 갔다면은 그럴지라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이게 헷갈려 버리면요, 이 지금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모스한테 몰렉신한테 하죠. 그러니까 몰렉신이랑 뭐 그모스랑 같은 개념을 보셨는데, 바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이제 누가 도움을 줄 거예요. 이제 그모스 신이 이제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전쟁을 하다가 그만둬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된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왕의, 적군의 왕의 저 신앙의 모습이 이제 딱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모스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열렸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뭐야,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전쟁을 못하고 기가 눌려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타나면 그런 얘기 안 나타나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여호와 신앙을 저렇게 있으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몰려간 게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 정확하게 신앙을 했느냐? 물음표입니다. 사실 물음표예요. 같이 동맹에서 나갈 때마다 책망받아요. 여호사밧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다시 할 때는 도와주시지만, 동맹을 통해서 전쟁을 나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뭔가 여호사밧의 신앙도 물음표라고 봤을 때, 저 신앙이 이제 그모스를 통해서 이들을 도와주면 우리 문제가 되겠다. 그러고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압 왕 메사, 이 석비가 있어요. 이 디본에서 발견된 석비인데 여기 보면 쫙 나와요. 내용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아합 왕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많이 나오죠. 결국은 이런 것 가운데 그모스 신의 그런 신적인 당시의 신들의 그 영향력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미쳤는데, 그 영향력이 이제 예루살렘 자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의 그 도성에도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안 들어갈까요? 당이 들어가죠. 흰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가지고 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시발점이 솔로몬이라는 거. 그 다음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요, 이 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안 납니다. 재밌어요. 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안 나요. 근데 솔로몬이요,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요. 그 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입한 거죠. 수입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데, 식탁 위에 금이 아닌 게 없어요. 은은 널려 다닌다고 표현 나와요.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카바만,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 엘라시고요. 보면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인데요. 여기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은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저 밑에 가가지고 오빌에 가가지고 이제 은을 실어 오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솔로몬에 나타나는데,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절단들이 찾아오죠. 요 스바 여왕 표현한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혜를 갖다가 이제 안 다음에는 예물로서 은금을 두고 가죠.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근데 많이 쌓아뒀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 자체에는 금이 안 나요. 근데 금이 안 나는데 은금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이 약간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안 나는데. 그렇다면 결국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하고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방에서.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금을 하는 것도 괜찮은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데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둔 게 솔로몬의 범죄가 되는 거죠. 이제 하라는 거, 일단은 또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라. 평생도록 자기 옆에 두고 했는데 이거는 안 지켜요. 율법을 이제 등살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보세요.
두 번이나 내가 나타나서 얘기했다. 근데 너희가 안 들었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죠. 예,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서 네 신복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 예언입니다. 근데 그 일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인을 다 주시죠. 사인을 다 주셔서 그들 하겠다 할 때 여기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회개가 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 길로 가버려요. 회개를 못하고. 그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건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왕이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 상황이 이제 돌이키지 못하죠. 여호와시는 돌이켜가지고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은 이미 많이 흘러서 그 상황이 이제 돼버렸어요. 나오지 못하죠, 이제.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여호와,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이냐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 그러면 절대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가나안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가나안 신의 최고의 우두머리, 만신전에 위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런 건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구약 때는 이제 그 우상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가 이제 신적인 걸 갖다 잡아먹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가 이제 들어오죠. 먼저는 그리스 문화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로마 문화가 들어와서 유대교를 갖다가 잠식을 하는데, 유대교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앙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왕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시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세요. 왜? 너희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안식을 취해야 돼. 그래서 이 포로기는 뭐냐면 그 땅을 못 살게 하고 그 땅에 멀리 70년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정해져 70년이 정해지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떠나서 살았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해서 엄청나게 강화를 합니다. 율법을 강화한다기보다도 장로들의 유전, 법칙, 행위, 이런 강요를. 강화를 한 그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강화돼서 있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강화된 유대교가요, 결국 문화의 침투에 의해서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잠깐 소개드리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냐면요, 한 가지 소개드리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청년 중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중요한 게 뭐냐면, 체육하고 하는 이런 어떤 활동이 많았죠. 그러니까, 스포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투사하고 막 이렇게 경기하고 말 경정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화 할 때, 체육 문화 할 때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남자들이 다 벗고 하는 거예요, 문화 할 때. 근데 유대인 청년들이 그런 문화를 접할 때 보니까 이들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뭐 있어요? 할례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할례하는 게. 왜? 당시에 로마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그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부모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걸 없애는 수술을 해요. 그럼 뭐냐? 문화가 신앙을 잡아먹어요. 신앙에 의한 가르침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면 그들이 자기의 나이대에 자기의 생각을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때, 그때의 부모의 신앙을 버리고 문화를 택하는 그런 형국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럼 이 시대에는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라. 귀에 외우게 만들어라. 길에 있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 가르쳐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이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솔로몬은 그 가르치라는 거, 그 율법을 두고 자기 옆에 놓고서 지켜서 행하는 건 왕이 안 한 거예요, 왕. 그 왕이 안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하죠. 뻔하죠. 왕이 여호와 앞에 잘 살아도 백성들이 떠나서 할 판인데, 삶에서 겪어지는 그 이방 왕들, 그 신대 때문에. 왕이 저렇게 다른 짓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그렇게 쫓아가죠. 결국, 드레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라다. 다 하신다. 그 뒤에 구절의 결론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걸 다 더하시리라. 그게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초점입니다. 결국은 그 본문에서 솔로몬 그 백합화 얘기하면서 순결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뉘앙스 있는 먼저가 뭐냐?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럴 때 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해결해 주시는 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그걸 갖다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